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요 부분을 딱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이렇게 잘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이거 잘 이렇게 표시해 놔셔야 됩니다. 같이 돌아올 거니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지금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용서는 하는데 뭐를 면하지 않는다?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따른다, 안 따른다? 그래서 회개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할 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라 했죠? 거룩,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행동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34장 7절 말씀은 네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은 천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천대의 복과 3, 4대의 저주가 다 나오고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하시아 왕입니다. 지금 몇 번째 왕이지요? 6번째 왕. 어디 왕의? 유다 왕의 6번째 왕입니다. 자, 우리 아하시아가 어디에도 나오는 왕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 왕이 이스라엘도 있고 유다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유다의 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람 다 아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다 악한 왕인데,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시아는 몇 년 동안 통치를 합니까? 1년 동안 합니다. 왕을 1년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읽었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위가, 자 다시, 아하시아의 아빠는 누구죠? 여호람의 아빠는요? 여호사밧. 몇 대지요 지금? 3대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3대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참 인자하시다. 왜? 참 복은 천대까지 주시고 저주는 3, 4대에 그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참 인자하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3, 4대의 저주는 그 멸족이 망하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천대까지 저주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3대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요 시대에 와서 지금 읽은 역대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출애굽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람이 죽고요. 그의 아버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아하시아 입장에서 아버지는 여호람, 할아버지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다? 착한 왕이었다. 그러면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착한 왕, 아빠는 나쁜 왕. 그러면 자기는 이제 어떤 왕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내입니다.
아하시아는 막내입니다. 막내가 왕권을 물려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잖아요. 우리 여호람 시대 때에 여호람의 막내 아들만을 남겨두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요 아들이 바로 요 아하시아였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꽤 많은 나이입니다. 42세에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달랴가 누구지요? 누구의 딸입니까? 그렇죠.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 이 나비 효과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문 나온 아하시아 왕은요 그냥 죽습니다. 1년 왕 노릇을 하고 누구로부터 죽냐면 예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죽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비참한 결론이 나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아하시아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때의 대가 그 가문이 멸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이렇게 무서운 결론이 났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전쟁이나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죽게 되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처럼 3대로서 이 가문이 끝이 나버립니다. 왜 그럴까? 한번 과거로 쪼록쪼록 타고 올라가면 누구 때문이죠? 정신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여호사밧의 판단 하나, 여호사밧의 미스 하나, 여호사밧의 결정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문에 뭐가 들어왔다? 3대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1000대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34장에 나왔던 그 말씀 1000대의 복과 3대의 저주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시아는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가 중요하다? 어머니가 중요하다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교육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자녀들은 바른 교육을 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한 번씩 TV 같은 데 봐도 아버지가 술 먹고 술주준뱅이에다가 노름하고 다들 부사는 그런 사람의 가정이라도 어머니가 중심이 굳건히 서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좀 잘 되는 그런 TV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대로요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면 우리 TV 봤을 때 뭐 동행이나 이런 프로그램 봤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면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참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이 TV에서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막 저쪽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아가면서 어머니부터 바르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면서 참 바르게 자라는 가정들도 많이 TV에 나오고, 반대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참 이 애들이 참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 것들이 TV에 우리 TV가 많이 나오더라. 다시 말하면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건태야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고. 아니 그겁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내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남자가 아무리 현명하고 남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그 가정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 계시는 그 집안에서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지금 아시아도 그거예요. 할아버지가 뭐 얼마나 멋진 왕이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무리 멋진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럼 뭐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왕이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요 여자 하나 때문에 집이 풍지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여호람은 누굴 잘못 만났습니까?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아내가 누구였지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여자를 잘못 만났더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섬기게 되고, 우리 아까 식사 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가, 바울이 그리 고백을 하죠. 결혼하고 난 뒤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여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왜냐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겁니다. 그러니 여호람이 딱 자기 아내를 맞아가지고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거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 여자들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입을 열었다 하면 긍정적인 말 1, 부정적인 말 99 아닙니까? 남을 헛들고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남자 귀에 그게 들어와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밑에 그 자식도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았더니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 아합의 집, 그러니까 외갓집의 모습대로 그 길대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람 자기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없으니 누가 보호자가 되는 겁니까? 엄마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꼬이니까 다 꼬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합의 딸이 시집을 왔으면 누구 집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람 집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집을 오고도 뭐 하지 못했다? 완전히 이 집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 남편이 죽고 나니, 아버지가 죽고 나니 친가 쪽으로 가지 않고 외가 쪽으로 아이가 방향성을 튼다는 겁니다. 자,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근데 아합의 길이 뭡니까? 아합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길이었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더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교회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 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과 어울리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세상 속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 나쁜 생각만을 계속해서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의 생각이 나옵니까? 부모의, 엄마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엄마를 따라간다는 거죠.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시아는 누가? 그의 어머니가. 근데 그의 어머니를 누가 데리고 왔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다는 거. 지금
가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오스로 가서 아랍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랍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전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 중에서 요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이 상하는 바람에 아하시아가 병문안 가요. 친척이 다 다쳤으니까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 도를 넘어서가지고 가서 상해를 치료하러 갔는데 아하시아 요람이 가문으로 해를 입었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아하시아는 1년의 삶입니다. 1년의 왕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뭐만 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한 일만을 거듭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다윗이 되어 천대의 복의 통로가 될 거냐? 내가 여호사밧이 되어 3대의 저주로 내 가문을 끝장을 볼 것이냐? 이 작은 선택이 하나가, 작은 판단 하나가 지금 이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이번에는 참 너무 강하게 표출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셨다는 거죠. 나셔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운 예후, 그가 세운 종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 왕을 완전히 멸살을 시켜버리는 일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를 만나서 다 죽여버렸고 그 이후에 아하시아 역시 예후를 통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자, 한번 볼까요? 끝낼게요. 덥죠? 네, 졸리시죠? 네, 축 처지시죠? 네, 저기서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결단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자리에 놓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끝나면 다행이에요. 나 혼자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 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가문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 내가 용서받기조차 내가 회개할 수조차 없는 그 기회에 놓여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내 3, 4대의 저주로 끝을 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게 왕이 되었든 그것이 일반 평민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하시아는 유다의 6번째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1년의 짧은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다짐할 것은 어쨌든지 간에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내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고 바른 얘기를 해 주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을 바로 잡고 누굴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중심을 바로 딱 잡아 놓으셔야지만 내 남편이 되었던 내 자녀가 되었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남자 청년은 제발 기도하라고, 현명한 현숙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안 한 여자 청년은 내가 제발 현숙한 여인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마. 요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내 현숙한 여인이 안 됐으면 우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나로 통하여 내 가문이 몇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지 못할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조용히 죽는 게 낫고,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독신도 뭐다? 은사다. 아무나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현숙한 여인이 되지 못한다면 너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세요. 너를 통하여서 만나게 될 그 남편은 뭔 죄며, 또 그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또 억압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갈 그 자녀는 또 무슨 죄냐. 그럼 우리 청년들은, 남자 청년은 현숙한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자 청년은 제발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혜를 강구할 때, 그리고 이미 뭐 빼도 박을 수 없는 우리들은 빼도 박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멋있는 남자가 오면 막, 송중기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영환 집사님이 송중기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송중기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네. 이쁜 여자가, 저는 이쁜 여자 지나가도 이제 뒤도 안 돌아봅니다. 네. 옛날에 이쁜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돌아보도 안 해요. 왜? 돌아보면 뭐 할 것이며, 네가 지나가면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건대 청년하고 있으면 참 우리 둘이는 같은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네.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으면. 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우리 고치처럼 저거 다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쁜 여자가 있고 마음도 뭐 그래서 얘기하자면 뭐 이쁘기만 하면 다냐. 이쁜데 안 착할 리가 없어요. 네, 이쁘면 착해요. 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얼마나 착합니까? 자, 이쁘고, 알았어요. 자, 이쁘고 착하고 그러다가 돈도 많아. 와, 이런 여러 조건의 여자가 다 있다. 그럼 저 건디천이랑 다 같이 있다. 그럼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뭐 하겠습니까? 주여 이러고 있겠고, 근데 청년은 눈을 바짝바짝거리면서 전화번호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조건도 해볼 수 있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제 아가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그 전화번호라도, 이렇게 하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근데 그때 청년이 가가지고, 지금 아가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요 공차에 가서 동글동글한 거 한 잔이라도,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순간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뭐라고요? 네 자신을 알아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로 알아서, 우리 어머니들 제발 내 자신을 바로 알아서 내 자녀에게 바른 것,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아시아가 한 사람도 없기를, 3대의 저주로 끝나는 가문이 아무도 없기를, 오직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1000대의 복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길을 예비하실 때에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거. 요거를 먹어도 될지, 먹으면 안 될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지, 이렇게 하면 안 될지. 옆 사람 먹는다고 나까지 내 자신도 모른 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요즘 우리 희철이가 저기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처럼 주라고 밥을. 그치 얘기하지. 그래 먹다가 뱉어 준다 니는. 아빠 우동을 아빠처럼 줘. 아빠 양만큼. 그리 먹다가는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부터? 내 자신부터 알아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 보니까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하시더라.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를 들어서 너 사모님 보니까 기도를 4시간씩 하네. 나도 열받았어. 나도 오늘부터 4시간씩 할 거야. 이거는 뭐를 모르는 거죠?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아 집사님 오늘 다 은혜를 받고 집에 가셔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오늘 나 건들지 말 오늘부터 지금 4시 9시까지 기도하고 11시까지 말씀 보고 12시까지 찬양하고 잘나니까 나 건들지 말아봐. 그러면 혼자서는 들어가서 뭐 하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겠죠. 밖에서는 뭐가 됩니까? 아주 지옥 같은 삶이 벌어지고 있겠죠. 또 다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은혜 받고 안 되겠어요. 직장을 그만 때려치워봐야겠어.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내가 직장을 내려놓아야겠어. 이러고 내일 이제 사표 쓰고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를 모르고 내 자신을 모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구하러 가야 됩니까? 안 구하러 가야 됩니까? 네? 물에 빠진 누가 물에 빠졌다. 구하러 갑니까? 안 구하러 갑니까? 우리 중에는요 구하러 가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구하러 갔다가 같이 죽습니다. 왜? 수영도 못할 뿐더러 수영을 해도 겨우 나 혼자 첨벙첨벙할 정도인데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영화에 본 건 있어갖고 니 누라 내가 목을 잡고 이렇게 헤엄쳐 나오려니까 갔는데 잡은 게 이 애가 내 머리를 잡네. 영화는 아니었던데 영화는 가만히 누워있고 목을 잡아서 유유히 이렇게 나올 수 있던데. 그러니까 뭘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까? 내 자신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아이들과 함께 야구도 하고 축구도 했습니다. 장덕초등학교 가가지고요. 거기서 하니까요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 같아요. 진짜 우리 애들하고 해보니까 아무도 내 공 못 뺏고 제가 중앙선에서 빵 차도요 골대로 팍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속에는 레이찬이 엄마한테 나 잘하는 것 같지 않냐? 축구나 한번 해볼까? 축구 하는 팀들 있는데 그거 축구나 한번 해볼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근대 청년을 따라 축구를 한번 하나 가볼까요? 3분 뛰고 딱 앉아있을걸요. 네, 3분 뛰고 다리 삐고 허벅지 아프고 숨 차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먼저 내 자신을 잘 아셔서 기도하실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또 모든 것에 충만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시아의 이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을 통해서 천대의 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이 아시아를 통하여서 3대의 멸망의 저주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완성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일주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